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7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네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거울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성경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린다면 그 신앙은 겉모습만의 신앙, 껍데기만 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신앙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구나 라고 질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설교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네 신앙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정말 생명이 있느냐 껍데기뿐인 신앙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겉모습뿐인 신앙입니까? 겉모습의 신앙,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 겉모습만의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껍데기 신앙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시작하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희들 죽어있는 신앙이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걸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의 신앙, 죽은 신앙,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율법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율법 그 자체를 의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은 지도를 하나 주신 겁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준 지도,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작 수단인 율법은 자기들이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운전을 할 때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걸로 내가 목적지 간 거로 착각하는 겁니다. 목적지 간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달라요. 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가는데 안내를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방향 안내판만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형식에 안도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똑같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율법의 제4계명에 오늘도 10계명을 우리가 고백을 했죠. 6계명,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지키니까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정작 이 4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나올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긍휼함을 얻었다는 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나는 교회에 좀 다닌다. 심지어는요. 교회 예배당 건물이 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진짜 우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웅장한 것 같고 그런 데 가서 예배된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주의로 성경을 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죽은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로 나가지 않는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습관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단지 껍데기만 있습니까? 신앙의 외형만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무려 몇십 년을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뼈저리치게 제가 후회가 되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생명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형식적인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 때 감격으로 나옵니다. 찬송하는 것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요. 생활하는 게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왜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홍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한번 젊은이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 술에 쪄들고 마약에 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른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의 신앙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력하세요? 무기력하세요? 힘이 드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이것이 내 삶의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찬송하고 눈이 번쩍 뜨여서 이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리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걸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비극이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야. 이런 사람은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처참하게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이 세상이 되었는가. 어떤 분이 통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시 부흥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생각 있는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다시 그리로 돌아갈까 봐 겁난다. 우리가 그만큼 형식적인 종교, 죽어있는 신앙, 껍데기만인 신앙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생명의 주님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간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의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마침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이 먹을 게 좀 있나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잎은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잎사귀도 푸르르고 아주 거창하고 나무가 우람하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그 장면에서 말씀이 딱 끝나고 예수님이 싹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쫓아내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 내용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다음날 아침 그 무화과 나무인들을 싹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 같은 이 나무를 지금 비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형식적인 종교로 율법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위로는 지킨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 성전 종교, 그것을 향해서 저주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전은 화려했고 제사는 끊이지 않았고 율법 기도 낭독하는 기도 소리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진심을 보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잎만 무성한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있나요? 혹시 오늘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분명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앙.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육신에 죽을 때까지 그 표시가 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 표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생식기를 잘라내가지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습니다.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죠? 이 할례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으로 그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너희들 아무 소용없어.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일 뿐이야. 진짜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되는데?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몸에 아무리 할례를 해도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할례는 본래 어떤 뜻을 가지냐면 이 죄된 본성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내면서 죄된 것을 잘라내는 행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한 부분을 도려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죄를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죄악들을 도려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가를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이것이 진정한 할례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각과 열정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할례로 나아갈 수 있나요? 나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행할 때 어떠냐면 몸에서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 4일 동안을 꼼짝을 못합니다. 심지어 한 일주일 동안도 움직이지 못하죠. 그 육체를 잘라내서 피가 다 나오고 마치 죄가 뽑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육체가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야, 할례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는 거예요.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시는 걸 말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할 때 피가 터져 나오듯이 우리의 죄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이 죄악을 터뜨려 고백하는 걸 말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육체로 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 겉모습이었다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 살아있는 신앙은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들을 터뜨려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요엘서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단지 눈물이 아니고 자백, 진실한 자백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뜻으로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은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유를 얻은 줄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허무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날에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외국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 어떡합니까? 자백을 해요. 자백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마음은, 이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시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 이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로 진실한 고백으로 마음을 찢고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40대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 자신을 믿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을 짓밟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훨씬 더 최고가 되고 이런 세상의 성공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제가 40대에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만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맡은 일도 많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주일 예배 꼭까지 빠지지 않았고요. 형식적인 신앙이었다. 제가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딱 봉착을 하고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엎으러져가지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찢으시는 거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찢으세요. 너 봐봐 임마. 네 인생 네가 지금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너 성공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네가 삶에서 얼마나 드러내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죄를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배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답이 없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그 갈증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가다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투자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죽어있는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 깨닫게 하셔.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데,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기쁨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고 이런 문제들 만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동행하시느냐 하는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바로 앞에 계신 아버지한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고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요. 생명이 회복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 이후로 제 삶이 바뀐 걸 지금 간증하자면 2박 3일, 3박 4일 더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그 기쁨과 이 모든 권능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죽어있는 신앙에 머무르면, 겉모습의 신앙만 머무르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내 마음을 찢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삶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수많은 우리 앞에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걸 증명을 해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합니다. 이 복과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어요. 죽어있는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있습니까? 미래에 불투명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기쁨과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